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의 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한 초신자도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쓰임받아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강력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지배를 받는 길은 오직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순종함이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지금은 상처와 아픔이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으로 잘 쓰여지려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건강할 때 가능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분초마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사단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기도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 의식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저와 여러분을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사단이 안심하고 부추기는 것들인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은 그것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고난 당한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대상의 부류를 보아도 즐거우나 병든 자나 가난하나 고민 있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모두가 쉽게 피부로 느끼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보아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아도 기도 제목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은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느끼는 이 연약함, 억울함, 답답함, 세상적인 즐거움 등 모두 저와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어떠한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게 끌려가지 않던가요? 다 끌려갑니다. 삶의 답답한 문제 다 끌려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종류들입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를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로 기독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설교자로서만 설교하면서 외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독계열 대사자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야고보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그 역사, 또한 순교한 야고보만을 보아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 가슴이 찢어져라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이 애써 보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질문해보고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과 같은 삶의 변화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게으름 피우다가 문제 턱 터질 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다른 점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출처가 기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출처가, 문제의 출처,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뚫린다는 것이 이 중심 속에서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보여지면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예로 제가 그 월요일 날 아침 설교 마치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아오면서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 또한 건강의 문제,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사가 외치는 선포처럼 이때가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할 때인데 정작 본인은 전혀 애타하지도 않는, 기도하지도 않는 영적 고갈 상태가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와야 하는데 이리 아무리 움직여보고 저리 아무리 움직여봐도 어디에서 막혀있는지 알 수 없고 겨우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서 어느 날 물이 콸콸 나오겠지, 나오려나, 막막하기만 한 답답한 문제 속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될 듯 하다가 뒤틀림 톱니바퀴처럼 어긋나 버린 것 같은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에 대한 기도와 사모함보다는 예배해야 하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신자들은 기도가 왕성했는데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한 거야? 아우 답답해, 환장하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 느끼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 타령 언제까지 여러분 하실 것입니까? 이 모두가 다 기도가 막힌 것을 대변해 주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두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 갑자기 미치셨나, 왜 또 때리는 설교를 하시는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좀 들으십시오. 목사니까 장로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평수 는다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명령한 것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문제를 넘어서 열릴 것을 보게 되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세우고 유지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두 번 봉착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봉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빌리러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 수칙은 6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 예수님을 의지하라. 둘째, 나의 죄를 버리라.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넷, 인내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세는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만한 사람인가요?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다려 무엇이든지 간에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의심을 품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잘 삐지고 인내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열리는 권세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늘 닫고 여는 그런 기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론에 불과한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따지는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면서 왜 저러는 거야? 언제까지 저러는 거야? 화가 나서 시험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율법 정신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언제까지 기도 못한다 하겠습니까? 피곤해서 언제까지 기도 못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못한다고 어떻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지 않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 포기하겠습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솔직히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라고 일컫는 탈무드에는 몸 하나에 머리가 2개 달린 아이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2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둘 중 한 머리에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머지 한 머리가 생글생글하게 웃으면 2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울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응답은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를 보고도 그의 아픔을 품고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의 영적 정보 통신망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응답의 배들차인 여러분의 마음이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복음이 사라진 영적 기갈이 시작된 것을 각성하십시오. 이제부터 기도가 잘 되어도 기도하세요.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만큼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해도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 그냥 입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기도 말고 꼭 처리하는 그 문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처리하는 문제 얼마나 가급한 심정으로 뛰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아픔을 대신하여서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아뢰어서 끝장을 내겠다는 승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렇게 많으면서 한숨을 내리시고 올리시면서 새벽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질 않아요. 성경 공부한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응답 찾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보입니다.
기쁜 기도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진정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춰보아야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무슨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한번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보셨나요? 그런 회개가 났다면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오히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가장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 현주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애타는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닫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든지 간에 절박한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희한해요. 나에게 사랑이 딱 들어오면,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 마음을 상대에게 쏟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면, 기도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면,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정말 그 해답이 주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 마음이 생겨나면 기도의 불은 붙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의 불이 없다면 아직도 주님을 지금 나는 모른다 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여지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가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정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면 더 힘이 생길 것이요, 가슴을 찌지 않은 말씀이면 내 자신에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강구한 힘이 더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만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 여러분의 현 주소, 영적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저히 안 될 만큼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완벽하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연약한 성도의 영적 모습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는 소리잖아요. 저 성도 왜 저러냐고, 왜 이렇게 인사도 없냐고, 왜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냐고, 왜 맨날 저렇게 실수 많이 하냐고, 왜 변화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모습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왜 짜증을 나십니까? 기도가 없어집니다. 왜 신경질이 납니까?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서로 간구할 때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 믿음만을 보십시오. 그 믿음만을 보십시오. 옆 사람, 환경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에게 청하십시오. 너, 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목회자도 각 지체도 영권이 회복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각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병이 든 내 자녀가 회복되고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주께 우리 모두가 매달려야 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어둠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도 감정 하나 다스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단의 세계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정신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무슨 것을 분별하며 무엇을 이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정신세계를 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주의 정신세계가 주님의 정신세계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각자에게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리는 기도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내 갱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쉬지 말고 인내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영을,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권사님이니까 기도하고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게 기도하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제부터 기도에 좀 심지의 불을 붙여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성도의 문제도 이 세상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상출되고, 순종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삶 속에 산을 무는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 비밀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로 느껴지게 하옵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들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가 있도록 주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나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나 나의 모습은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각 심령들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